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내용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났는데 어제 살펴봤듯이 어, 서로 상대적 객관적인 그러한 전력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사울의 군대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무기나 군사적으로나 무엇을 봐도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었죠.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의 믿음으로 전세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의 해프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울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 자신이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사무엘에게 의해서 크게 후짐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만회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그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켰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사울이 금식을 시킨 것이죠. 그 격렬한 몸을 쓰고 전쟁을 하는데 요즘 같으면 장거리에서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뭐 대포를 쏘고 하는 것으로 일단 전쟁의 승패가 거의 결정을 나지만은 그 시대는 활과 창을 들고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것들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가 너무 간절해서 군사도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간절해서 그랬던지 백성들 앞에서 금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요 그 결과가 아주 참혹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숲풀에 이제 싸움하면서 막 들어갔겠죠. 뭐 숲풀에도 들어가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땅에 꿀을 이렇게 잔뜩 머금고 있는 벌집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도 백성들은 왕의 음식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배고팠는데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몸으로 전쟁을 하고 적과 싸웠으니 얼마나 배도 고프고 에너지도 다 고갈되고 몸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명령했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왕이 명령 내릴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미 블레셋에 먼저 들어가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던 요나단이 그 꿀을 보고 지팡이에 찍어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진 거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들은 새로운 몸에 활기가 돌았다는 얘기겠죠. 그 피곤함도 육체의 피곤함도 좀 더 가셨을 거고 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요나단에게 언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러이러하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차 싶었겠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어쨌든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어, 정상적이라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왕이 내린 명령인데 자기가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실수를 했지만은 온 백성들은 그것을 먹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이라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2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은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mikmas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포곤한지라. 아멘.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론을 하면서 아버지를 잘못했다고, 왕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꾸짖듯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이렇게 회복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그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탈취한 것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전쟁했으면 큰 승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서 먼저 자기 소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전쟁을 이기게 했던 요나단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들이 왕이 내린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하지가 않은 것이죠. 자신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었으니 교만해졌을 수도 있죠. 자기 때문에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으니 이건 나의 공이다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비하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질 때는 크게 넘어지는 것은 항상 실패해서 넘어지는 것보다 성공했을 때 뭔가를 이뤄냈을 때 그때 교만하에 넘어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갈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아버지 사울도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그런 전쟁 가운데서 금식을 선포한 것도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고 그 아들 요나단의 반응도 굉장히 부적절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3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서투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예, 보시면 백성이 요나단이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요나단이 행동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탈취한 물건들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피째 그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코피가 풀리니까 그냥 자기들이 탈취한 소와 양과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피째 그냥 씹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적절한 부자의 그 언행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몇 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죠. 가장 큰 것은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시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큰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인구를 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구를 세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을 노략물로 취하거든 힘줄을 끊으라고, 말을 역할하지 못하도록 다리의 힘줄을 끊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나 그러한 전쟁에 쓰이는 그런 자식 가지고 있는 전력이나 그런 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을 숫자를 세죠. 여러분, 왕으로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은 엄청난 큰 일이죠, 사실은. 요즘 같으면 당연히 그것을 뭐 세고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하는데 사용하지만은 그 시대는 그렇지는 않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왕에게 있어서 굉장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가 군사를 일으키면은 몇 명이나 자기가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자기 국력을 확인하고 이루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가늠하여서 자기가 그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거나 혹은 전쟁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세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구를 세다가 큰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이 그런 실수와 그런 것들이 온 백성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할 때 적절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선택같이 보이지만은 다 믿음의 결정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잘못 포장해서 하는 잘못된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오며 이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안위를 위한 핑계에 불과한 믿음으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참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큰 정말로 놀라도록 충격적인 그러한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백성들만 고생시키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또 그 아들도 자기 때문에 전쟁을 이겼다는 그러한 자만감이나 혹은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인을 주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고 오히려 짐승을 잡아서 피째 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실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